부활 2023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이 아주 보링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료해진다고 하죠. 인생의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이 먹어서 그럴까요?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나이 먹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나이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소견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것이 구글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자기 생활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간에 너무 바쁜 사람도 내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지 자기 인생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익숙해진 데서 오는 그 부작용이 뭐냐, 인생이 보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집, 교회, 일하는 곳, 여기서 그냥 팽팽팽팽 도는 그 삶이 그 살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 게 뻔하단 말이죠. 맨날 만나는 사람, 맨날 똑같은 일, 남들 보면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맨날 똑같아. 물론 그런 삶을 원하기도 했어요. 좀 안정적인 삶. 예전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내일이 너무 불안하니까 내일이 뒤오면 내일이 무슨 일 할까 불안해가지고 제발 내 삶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서는 저한테 그런 거 하는 분은 없었지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부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집사님 하신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좀 넥타이 매고 출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민자의 삶이 넥타이 매고 출퇴근할 사람 일세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또 하나는 제발 얼마라도 좋으니까 이번 달 얼마 들어올지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작업 보이고 그냥 맨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예산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돈도 좀 모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데 찾아온 게 뭐냐면 보링함. 너무 무료한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무료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이것도 나이 탓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주님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무료하고 보링해진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죠? 아까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나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뻔하기 때문에 내 삶이 무료해지고 보링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인생이 그렇게 뻔하고 무료해지고 보링해지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인생이 보링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분명히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한 사람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인생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육체적 질병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앞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데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적용해보면 그렇게 오래 살았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심지어 자식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여행도 운동도 사업도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약 한 제 먹으면 입맛이 좀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냥 훌훌 떠나서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좀 인생이 좀 회복이 될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끔 그 짓을 했는데 학교에서 딱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늘 저는 이게 충동해가지고 애들끼리 같이 가는데 딱 나와서 대학교 교문을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서 첫 번째 오는 버스 무조건 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끝까지 가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마치 뭐나 되느냐 막 해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뭐 한약 해먹고 그렇다고 제가 한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한약 먹고 뭐 여행 가고 뭐 갑자기 뭐 이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게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삶에 자꾸 관계, 자기 사업 하는 일로 자꾸 집중되어져요. 근데 아무리 그것을 뭐 사업을 바꿔본다 한들 아니면 내 뭐 머리를 잘라본다 한들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본다 한들 회복될 리가 없죠. 왜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나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깨닫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4절이죠.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본문이 마지막 그 주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거의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아니면 잡히시던 밤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해석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앞에 11장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뒤로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일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의 명절에 6월절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미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미라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6월절에 헬라인, few, 정말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몰려옴이 아니라 아주 적은 헬라 사람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많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맺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헬라 몇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랄로 죽어 이렇게 말하니까 막 뭔가 비장하고 막 예수님 인상 쓰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 왜 그럴까요? 그 헬라 사람들 몇 명 찾아왔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귀족이고 어떤 사람이 장군이고 아니면 대기업 회장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야 이제 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헬라인이고 이방이지만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수 아주 적은 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걸 보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위, 재산, 지식, 은사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찾아왔을 때 묻기를 야, 너희 중에 피아노나 기타 잘 친 사람이 있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너희 중에 혹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오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그들이 그저 왔는데 주님이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인생을 요약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 옆에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겨우 몇 사람이거든요. 겨우 몇 사람. 오병이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호산나 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자 이곳에 지금 하루에 수십 명씩 다 몰려온다면 제가 권사님, 집사님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이든 아니면 몸으로든 헌신할 거예요. 예배도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뭐 찬양도 할 때 여기 막 매주 수십 명씩 몰려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이 가서 어서 오세요 말하고 뭐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교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아마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을 거예요. 라고 믿고 싶어요. 네, 아멘, 아멘. 더블 아멘. 예. 근데 우리 감격이 없어요? 겨우 몇 명 왔거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 겨우 몇 명 왔거든. 그럼 그러려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교회 히스토리 속에서 겨우 몇 명 온 것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저러다가 또 뭐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그렇게 생동감이 있고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적은 수의 사람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모습일까요?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지킬 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 생명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소중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별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몇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동감이 없이 그저 그렇게 오르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올 때 막 무슨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네 하고 그대로 왔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마치 A 회사 다니면서 B 회사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보세요.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대답하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언어가 통하는 빌립 사도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드레한테 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헬라인 몇 사람 왔을 때 흥분해가지고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 얘기하고 저 제자 얘기하고 그래서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 영광의 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분명히 맞게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왔다. 이게 주님에게는 영광의 때예요. 십자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몰려올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막 따라다니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주님이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몇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몇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몇백 명, 몇천 명이 우르르 온 것도 아니고 몇 사람. 그 몇 사람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보십시오. The hour, 때를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my hour, 이 때가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인생을 무료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때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감동 왜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죽으실 날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바로 그때 주님이 많은 힘들을 겪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보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증거로 삼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몇 사람, 이름도 모르는 겨우 몇 사람,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붙들지도 않는 그 겨우 몇 사람이 왔다라는 말만 듣고 주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때 열매만 보지 마세요. 그 열매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살과 피를 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몇 사람인데 주님은 그 몇 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의 때를 확실하게 확진 지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도 없고 무료하고 보링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날마다 생동감 있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잘 모르는 몇 사람 때문에 감동하고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참 썩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썩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나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 몇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헬라인 몇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직접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제자에게 찾아갔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힐끗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도 어디 가도 환영도 안 해주고 사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감격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뭐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로 너 왔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리 꼭 앉아가지고 커피잔 들면서 왔니?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한테 들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팔 벌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애썼다. 너 이 땅에서 참 애썼다. 신앙 지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정말 교회 잘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사느라고 애썼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헬라 사람 몇 사람처럼 우리가 특별히 잘한 재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주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감동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헬라 사람 몇 사람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멀찍이 서서 제자들 예수님 헬라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팔짱 끼고 써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사람 몇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시더니 주님이 그렇게 감격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을 때도 감격하지 않던 예수님이 헤롯 당원들이 몰려왔을 때도 감격하지 않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주님께 왔을 때 감동하지 않던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졸졸졸 따라다닐 때도 감동하지 않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주님께 찾아올 때도 감동하지 않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든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올 때도 감동하지 않던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그 몇 명 때문에 예수님처럼 감동해야 돼요. 지금 그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정받고 고백하고 예배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감동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의 변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나와 관계된 것만 가지고 감동해요.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사업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감동해요. 이건 죽은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은 자들에게 26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은 그저 아무런 것도 없이 졸졸려 따라간다고 되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때에만 우리 인생이 힘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과 그리고 나의 어떤 관계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남들이 볼 때 뱅뱅뱅 도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아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몇 명이지만 그들이 주 앞에 오는 것을 보고 감동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